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며칠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밖을 봤는데 모든 세상이 다 하얗게 소복하게 쌓였어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검은 아스팔트라도, 아무리 짙은 도로라 할지라도 눈이 더 많이 오면 새하얗게 덮이는구나. 그리고 저기 우리 길가 옆에 쓰레기장 있잖아요. 거기 정말 더러운데 눈이 아주 소복하게 오니까 이쁘게 바뀐 거예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쓰레기들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눈이 덮이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냄새나는 쓰레기도 더 많은 양의 눈이 오면, 그걸 덮을 수 있는 더 많은 양의 눈이 오면 새하얘지는구나, 소복하게 바뀌는구나, 이쁠 수 있구나, 이런 갑자기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면 우리가 진짜 의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주님이 갑자기 확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바라보는데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아름답기만 합니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눈은 쓰레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치워도 계속 내리는 쓰레기. 제설을 해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눈이 오면 또 쓸어야 되고, 이 눈 치워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 되게 눈싸움 할 때는 가벼운 것 같지만 이 눈을 치울 때는 엄청 무거워요. 물 먹으면 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처럼 눈은 어떻게 보면은 덮어주는 되게 이쁜 눈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더러운 쓰레기로 보여요.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아이들에게 동심을 주는 즐거운 또 눈으로 바뀌고, 근데 또 어른들에게는 교통사고를 부르는 아주 무서운 눈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 눈 하나조차도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야, 이 한 모습만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단 5분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 예수님의 이런 다양한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조차도, 피조물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계시의 설교를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다양한 맛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속해 주시는 맛, 부활하시는 맛,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맛, 병자를 치유해 주는 맛,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시는 그 맛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양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돈이 많고 나에게 여유적인 시간이 많으면 우리의 머리는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생각해요. 여유가 넘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인할 기회가 없고 법이 우리를 막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걸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살인할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법이 우리를 막지 않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운전할 때 알 수 있어요. 운전할 때.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밖에서는 아주 점잖고 젠틀맨처럼 보이시다가 갑자기 운전대만 잡으면 상담자로 바뀌는 거예요. 막 폭주하기 시작하고. 이게 그나마 지금 누가 만약에 내 차에 타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컨트롤이 돼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차에 나 혼자 있으면 육두문자가 나오고, 저 자식이 미쳤나,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나. 운전을 잘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가면 멍청한 놈,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1차선을 가고 있는데 나보다 막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가? 저 멍청한 사람 운전도 못하네 이러면서 깜빡이 켜면서 빵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추월하려고 빵 지나가는데 내 속도보다 옆에서 갑자기 누가 샹 지나간다? 어휴 저 미친놈 죽으려고 환장했네. 나도 이 사람 보기엔 내가 미친놈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추월하려고 악셀레타를 쫙 밟아서 달려가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간다? 그럼 쟤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는 거 보면 다 우리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범퍼카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그거는 법이 보호를 안 해주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쳐박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범퍼카가 애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어른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어른들이 막 다 박아버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면서 사고를 내지 않는 이유는 법이 우리를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들이박으면 치료비도 줘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자동차 수리비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고를 안 내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보다 날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로 위에서 다 범퍼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를 바쁘시게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수 없게끔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기력이 없으니까 죄를 못 지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고 기력이 많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다 재밌는데, 다 내 쾌락을 위한 데로 가지, 가고 싶어도 도가니가 쑤셔서 못 가는 거예요. 어딜 가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를 지금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부흥회 때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우리의 기력을 다 빼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 안에 만약에 죄가 진짜 완전히 없어지면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지금 의로워지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됐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 건데,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다 보면, 아, 내가 의로워지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의 지금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구나. 착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가까워지면 마치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못 아니하던 자리도 자기의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56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착하고 연약한 가녀린 부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녀리냐면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던 자도 기근이 찾아오면, 적군들이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음식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품에 있는 남편까지 미워 보이고, 그리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아기까지도 잡아먹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지금 인간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죄악. 아무리 온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땅을 맨발로 밟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실 속의 화초로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 품에 안에 있던 남편까지도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다리로 낳은 그 자녀까지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고 우리가 살인을 안 하는 건 주님이 진짜 지켜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우리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머리로는 그래, 우리가 죄인이 돼야지, 죄인이 돼야 예수님께 나가지 라고 생각하지만 죄인이라는 거, 실제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은 머리 쓰다주면서 아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너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치,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난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죄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워야 돼요. 죄가 도대체 뭐고, 죄인이 누구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도나투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교육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4세기에 한 460년도, 480년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단. 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됐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거스틴, 이들과 싸워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킨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 펠라기우스와 도나투스가 이단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어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그런 의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죄를 우리는 안 지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였어요. 야, 우리의 의지로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축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커야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의지로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성결, 거룩,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직자, 오늘날 치면 이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만약에 좀 문란하고 죄가 많다면 오늘 이 사람이 베푼 세례, 오늘 이 사람이 베푼 그런 성찬 전부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앞에서 그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성직자가 그렇게 타락했다면 어떻게 그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의가 나올 수 있냐,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거룩한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순결해야 된다. 교회란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이곳에 있다? 그럼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도나투스였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이제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살아온 세월이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쾌락주의로 문란하게 살았고, 성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17살에 어떤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동거 생활을 했어요. 15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은 있었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이원론에 빠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해, 영적인 것만 다 선한 거야, 이러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한 9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머리는 또 좋아가지고 수사 교수가 돼서 로마에 가가지고 교수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교수 활동을 하는데 그 로마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대 수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치면은 서울에 부푼 꿈을 안고 야, 서울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갔는데 서울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신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밀라노라는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똑같이 수사 교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원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공원에 갔다가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야 집어들어 그리고 읽어 라고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그 두 단어가 어거스틴 귀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경을 집어들어라, 성경을 읽어라. 갑자기 어거스틴 마음에 확 주님의 마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문란한 생활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다시 주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5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하면서 아들을 낳았고 9년 동안 이단에 빠졌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어거스틴이니까 우리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도나투스가 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들과 싸우면서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조차 모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전 세계 교회들 잘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지 죄인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뿌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기독교가 이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과 싸웠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인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신학을 따라가야 돼요. 기독교는 애초부터 의인 신학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죄인 신학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성도에 의해서 거룩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온유한 자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예배당에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거룩하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거룩하시면 이 예배는 거룩해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순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그런 거룩성으로 인해서 예배의 거룩의 결정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 성도가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도 거룩하다? 이거는 유대교, 천주교,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불교는 수행해서 자꾸만 거룩해지려고 해요. 수행을 해가지고. 저희 집의 전 주인이 불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그 불교에서 우편이 날라오거든요. 저는 항상 그걸 열어봐요. 도대체 요즘 이 불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들의 안위가 너무 궁금해서 전 항상 열어봐요. 열어보면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속옷을 갖고 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삼재풀이 하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도 했어요. 도대체 얘는 왜 속옷이 필요한 거야? 이상한 사람들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한 해마다 그 동물 그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걸? 그거 이제 거기 3명이 걸리면 그 사람들에게 삼재가 이제 나쁘기 때문에 거기 걸린 사람들은 뭐 입던 속옷을 갖고 오든지, 혹시 이게 어려우면 그냥 집에 있는 속옷을 갖고 오면 자기네가 그 뭐 불태우면서 뭐 삼재를 면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는데 그 돈도 10만 원씩 갖고 오라고 하고, 아주 얘네 부자예요. 부자. 아주 당당하게 10만 원 갖고 오세요, 속옷 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제시하는데, 야 정말 이거 하는 사람도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네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믿는 거는 그 산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뭔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 돌을 닦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자꾸만 수행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득도하고 해탈해서 부처의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자, 우리가 부처가 되자. 여러분 절이 전부 다 어디에 있죠? 산속에 있어요. 다 좋은 곳은 다 절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등산을 하다가 야 여기 멋있겠다 하면 절이 꼭 있고, 야 여기 공기 좋다 하는데 갑자기 목탁이 떡떡떡떡 소리 들리고. 꼭 절은 산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산의 그 멋진 절경들을 보면서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절이 나이트클럽 앞에 있다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눈 뜨면 막 삐까번쩍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소리에서 방방방 소리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용하게 명상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절이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교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절이 지금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렇기 때문에 절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수도원도 항상 산 위에 있습니다. 기도원도 산 위에 있고 수도원도 산 위에 있고. 그러니까 도시 속은 우리가 성결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문화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성결해지자, 우리가 거룩해지자, 이 마인드로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잠시 문화와 멀어져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산에서 배고파가지고 무슨 뭐 먹을 만한 과일이 있나, 먹을 만한 무슨 뭐 이런 채소 같은 게 있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다람쥐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씨 이러고서 뒷걸음 치는데 나무에 걸려있는 거미줄이 막 내 머리를 막 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틀고 있는데 오른발을 딱 내딛었는데 멧돼지의 똥을 밟았어요. 그럼 입에서 아이씨 욕도 문자가 나오겠죠. 우리는 산에 간다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산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도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불가능한 우리 인간이 예배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거룩한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예배가 거룩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도 죄를 짓는 우리가. 근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꼭 도시에 있어요. 도시.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예수님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도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턱을 낮추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믿는 자들을 한번 하늘로 올라와 봐라, 니들의 노력으로 한번 올라와 봐라. 주님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대신 올라와 봐, 이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으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턱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지만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성막 자체도 구원의 문턱이 정말 낮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을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여기서 뭐 나머지 거는 괜찮지만 저 뜰문이 뭐냐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같은 거예요. 현관문. 근데 그 문의 크기가 몇이냐면 20규빗, 20규빗, 거의 9m예요. 9m. 문 크기가 9m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문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에는 뭐 문턱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문턱이 없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문턱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번거롭게 맨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이동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접고 펴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성막인 그 성막을 만드실 때 왜 문 크기를 9m로 했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딜 가든 9m 문이 있습니까? 문이 9m고 문턱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땅바닥을 기는 사람들까지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턱이 없으니까, 넓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이 타 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천주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의 문턱을 갑자기 높이기 시작해요. 율법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뭔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려면 이거 지켜야 돼, 교회에 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정도는 아직 교회에 못 와, 이러면서 자꾸만 교회의 문턱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려면
술, 담배 끊어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담배 피면 아직 교회 오면 안 돼.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돼. 술 마셔? 아직 오면 안 돼. 술 끊어야지만 너 교회 올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고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기 왔다? 스파이처럼 혼자 막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좋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막 긴장하는 거예요. 손에서 담배 냄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술 마셨는데 내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술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처신만 하기 바쁘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만 술, 담배 끊고 와라. 주님이 언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오기 전에 죄가 있어? 거룩해져서 와. 그 죄 꼭 끊고 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저절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이 지금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이 지금 공허하니까 내 공허한 마음을 연기로 채우고 싶고, 담배 펴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연기가 들어왔을 때 그 가득한 맛으로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공허한 마음을 술로 채우고 싶어서, 공허한 마음을 마약으로 채워서 뭔가 이 허전함을 채우고 싶으니까 자꾸만 외부에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저절로 술을 찾지 않게 되고 담배를 찾지 않게 되고 마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떠한 효과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쿠우쿠우 가가지고 한 7접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3접시밖에 못 먹는데 꾸역꾸역 먹어서 막 7접시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막 배가 터지듯이 먹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서비스라고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이미 음식이 막 목까지 다 차올랐는데 아무리 공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먹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무슨 배에 기생충이 들었나, 거지 새끼가 들었나, 막 좀비처럼 막 냉장고를 뒤지고, 아내가 공허하니까 자꾸만 뭘 채우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었어도 소화가 다 되니까 배고파서 자꾸만 뭘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자꾸만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고, 돈으로 채우고 싶고, 뭔가 외부적인 그런 물질들로 내가 채우고 싶고,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면 더 이상 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난 이미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굳이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난 이미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술 마시자 담배 피자 권해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회복을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 교회 나오고 싶어? 근데 내가 알기론 너 술 마시는데 술 좀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우리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문턱을 낮게, 구원의 문턱을 낮추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펠라기우스와 도나투스처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를 다녀왔어요. 몰디브가 진짜 좋아요. 다들 여러분들 몰디브 하면 다 알잖아요. 마치 막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몰디브다. 몰디브는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된다. 근데 갔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무슨, 제가 그렇게 그래도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그런 하늘은 진짜 처음 봤어요. 막 노을도 무슨 이게 사진으로 담을 수도 없고, 물도 에메랄드빛으로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그냥 머리만 갖다 대면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바글바글바글 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저희는 그래도 막 어떻게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서칭을 해가지고 많이 줄여서 잘 갔다 왔는데, 유튜브 찾아보면 막 거의 1,000만 원 막 넘어가고 막 그래요. 비행기값이랑 뭐 이렇게 숙박이랑 다 합쳐서 그냥. 대신 가서 돈 쓸 돈은 없지만 한 1,000만 원이 막 넘어요. 저희는 막 그 한 절반까지 막 줄여서 잘 갔다 왔는데, 아무튼 비싸요. 그리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직항이 없어요. 몰디브는 계속해서 거쳐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내리고 몰디브라는 나라에 도착해도 그 섬 리조트에 들어가기까지 또 배를 타고 한 40분 들어가던가. 아주 힘들어요. 제 체력에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몰디브에 가면 영어가 안 되면 하루를 날릴 수가 있어요. 하루 날리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루는 삭감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낸 돈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리조트도 그 나라에 섬이 1,200개가 있는데 리조트가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나는 뭐 수영하고 싶어, 나는 뭐 하고 싶어, 난 뭐가 좋아. 그러면 서칭을 하면 200개 리조트를 여러분 다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몰디브 대학 리조트 학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에게 맞는 정확한 리조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좋아요, 몰디브. 근데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러면 너무 얄밉지 않아요? 좋다고 막 떠들러대고 막, 야, 천국이 있다면 거기란다, 이렇게 저런 하늘 못 봤다, 나도 한번 가볼까? 근데 비싸네. 근데 어렵네. 몰디브 대학 학과? 공부하기 싫은데 뭘 내가 여행 가는데 머리까지 써? 그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보다 정말 더 얄밉고 파렴치한 사람이 뭐냐면, 야, 나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후 나 너무 행복해. 너도 꼭 예수님 믿어봐. 하지만 술, 담배 끊고 와. 하지만 너 거룩해져서 와야 돼. 너 지금 수준으로는 예수님 못 믿어.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공허한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려고 불쌍한 사람들 다 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거스틴. 하지만 그 어거스틴과 반대로 하나님께 나오려면 너의 더러운 죄 다 청산하고 와라. 너 깨끗해져서 와라. 이게 펠라기우스와 도나투스. 여러분, 이들은 예배가 거룩해지려면 성도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가 거룩해지려면,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성도가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 때만 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다 보면은 죄인 신앙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의인 신앙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죄가 있으면 성찬을 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려면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 다 빼고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려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죄 다 끊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공허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점점씩 유명해지면서 자기의 제자들의 그 숫자가 점점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점점씩 예수님의 제자들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남유다에서 지금 더 열심히 활동을 열심히 해서 더 큰 능력을 지금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이 남유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오셨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지금 지나서 가시려고 해요. 이때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마리아를 지나치면서, 이 상황이 바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명의 자기의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고 사마리아로 지금 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가 생기면 거기서 막 허허거리면서 계시지 않고 꼭 그 많은 무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치유받고 싶고 자기도 회복되고 싶어서 또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서 나와서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무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에서 조용히 떠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그 많은 무리가 생기면 조용히 떠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과 함께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빨리 찾아서 그 공허한 마음에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무리로부터 빨리 빠져나오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넘게 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5번 넘게 한 사람.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에게 남편이 5명 있었구나 쓱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 결혼을 5번 했다는 건 여러분들 못생겼을까요? 이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쁠까? 엄청 이쁜 거예요. 결혼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5번이나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이쁜 거야 도대체. 그리고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 한 번 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5번을 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정확히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5번 결혼하지, 남자를 모르면 한 번은 어찌됐건 결혼해서 쳐도 두 번째는 결혼 못해요. 근데 5명이 와도 결혼할 정도면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남자라는 존재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보면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과연 친절할까요? 아니면 쌀쌀 맞을까요? 쌀쌀 맞아요. 굉장히 쌀쌀 맞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쌀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 사람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이 이쁘고 뭐 키가 크고 잘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해야 돼요. 야, 한번 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선물 줄게, 우리 집 와. 근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 니네 집 가도 돼? 너랑 같이 놀아도 돼? 막 오니까 귀찮으니까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쌀쌀 맞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다 잘나게 태어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결혼 5번 하고 다 쌀쌀 맞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인자하고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쌀 맞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읽고 그냥 성경 이게 듣는 것도 제가 많이 듣는데 보면은 정말 거룩하게 읽어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리면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쌀쌀 맞은 여자, 결혼을 5번 하면서 아주 스펙이 좋은 자기 잘난 맛에 취하는 그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아주 그 성경 읽어주는 어플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아주 좀 착한 여자처럼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야, 네 유대인 아니야?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무슨 나한테 물을 달래? 지금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모독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야 유대인, 네가 나한테 감히 물을 달라고 그래? 너희 지금 나 개 취급하잖아. 네가 알아서 떠먹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만약에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선물? 하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님에게 막 고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놀래서 지금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동물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남자의 말에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그 이혼의 아픔을 5번이나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 남자에게 기대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남자가 와서, 야, 나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게. 이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이고, 5번의 결혼을 거친 여자가 콧방귀도 안 끼죠. 무슨 정신을 먹었나.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주 거칠고 누가 아무도 이뻐하지 않고, 우리 지나다니면서 그 마른 땅에 나온 뿌리를 막 사진 찍어서 푸사 올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쁜 꽃만 올리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신 못생긴 예수님이 그 이쁜 스펙이 좋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키도 작고 풍채도 작고 못생겨서 얼굴도 막 그을려서 꺼먹고,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가 지금 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 줄 수 있어. 이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디 그냥 별 볼 일 없는 놈이 와서 또 내 미모에 또 와가지고 또 찝쩍거리는구나. 무슨 막 약간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파리 쫓듯이 딱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막 물 달라고 하는 게 그냥 파리 쫓는 거예요. 모기 쫓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아주 형편없는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야, 오빠 차 BMW다. 강남에 집이 몇 채나 있다. 내가 너의 통장에 마르지 않는 샘물에 그 돈을 매일같이 넣어줄 수 있어. 나에게 와. 이거랑 지금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찝쩍된 남자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5번 결혼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또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주여 이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확 돌이켜서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군요. 근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꼬면서,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주, 나의 구주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Sir,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비꼴 때 그랬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우리도 비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나에게 생명수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손을 보아하니 지금 빈손인데 어떻게 이 물에서 물을 떠서 나한테 주려고요? 선생님 수고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지금 비꼬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우물은 대체적으로 50m에서 70m 깊이에요. 지금 뭐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탐사한 사람들은 뭐 40m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침전물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재면 40m지 원래는 막 50m, 어떤 뭐 부에세바 지역에는 100m 정도의 우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물이 엄청 깊어요. 그러면 바구니로 절대 틀 수 없는 깊이에요.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또 물동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우물, 야 예수, 이렇게 깊은 우물이 있는데 너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생명수를 준다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가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지금 자기를 지금 밀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끝까지 대답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자가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여자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생각 지금 잘못됐어, 돌이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막 그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조용히 떠나셨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마을에서는 그냥 조용히 떠나셨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의 죄가 뭔지, 내가 너의 지금 생각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무시해도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런 지금 거룩한 뉘앙스가 아니라 그런 물이 있어? 그럼 나에게 한번 줘봐. 나 맨날 뜨거운 정오에 가서 물 뜨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봐. 나 나오기 싫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도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손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고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최대 약점, 최대 치부를 지금 예수님이 건드셨어요. 계속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죄인임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 저 남편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5번의 그렇게 결혼을 거치면서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 나 남편 없어요. 나 결혼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 여자의 죄를 찔르시니까 나 죄인 아닙니다.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내 죄가 들통나지 않게끔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아주 철옹성처럼, 아주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도 튼튼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의 구체적인 죄악을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하시기 시작해요.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으니,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남편 없어?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너의 죄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무시당하셔서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복수하려고 이 여자의 치부를 들칠까요?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줘야지만 그 여자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지만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의 죄를 낱낱이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내 죄악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예수님을 점점씩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씩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그렇게 크나큰 죄를 갖고 있는 거? 내가 너무 크나큰 죄인이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말했던 주여, 주여, 이런 거는 그냥 예수님을 좀 더 비아냥거리려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갑자기 자기의 죄가 발각되고 자기의 죄를 아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그 여자가 물어봤어. 처음에 19절에서 제가 안 적었는데, 주여, 내가 보니 지금 당신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하게.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간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자기의 죄를 정확히 알고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어요. 이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그냥 못생기고 나를 그냥 꼬시려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죄가 발각되니까 이분이 선지자네? 지금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서 한 첫 마디가, 주님,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이 예배를 너무 사모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지금 이렇게 예배할 곳을 찾았을까요?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의 장소를 물은 이유는 자기의 추악한 죄악이 지금 들통나니까, 예루살렘 가서 지금 내가 회개하면 됩니까? 이 산에서 지금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죄를 지금 들통났으니까. 내 죄가 그동안 들통나지 않았을 때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근데 사마리아 사니까 그냥 주워 듣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건 대충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야? 그럼 나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지금 자기의 회개할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너의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너의 어떠한 죄도 전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만 죄가 없어진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럼 나 회개해야 되겠네? 여기서 회개해요? 저기서 회개해요? 어디 가야 내 죄를 회개함 받을 수 있어요? 내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너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죄를 없애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예수 계시의 영안을 지금 이 여자에게 활짝 지금 열어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여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 여자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구원을 원했습니다. 만약에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회개에 관심조차 없겠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뭘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확히. 성전이라는 장소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지금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다.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있지 않냐? 너를 구원할 자가 지금 네 앞에 있지 않냐? 지금 회개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난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 구원자를 만나고 영안의 여인이 탁 열리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사람은 5번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정도 파탄냈어요. 꼭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법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쁘고 스펙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남자와도 결혼했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꼬리치기도 했고, 아주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요. 가정을 파탄내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마을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가정을 파헤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을 마을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이 사람은 머리끄댕이 잡힐 수 있어요.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동안 다들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 사람이 마을 시내에 가가지고 내가 5명의 남자들과 결혼했는데 누구와 결혼했는데 그래서 누구의 가정이 상처를 받았고 누가 피해를 받았고 그 모든 거 내가 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큰 죄도, 용서 받지 못할 이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라. 지금 이 마을에서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싫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자꾸만 숨기지.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자기 죄악을 지금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큰 죄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 당신들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도 만나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죄악을 크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더 높게 증거하고 싶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모진 죄로 가득한 죄인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점점씩 더 높아지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많고 적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깊고 넓고 크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가 죄인이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병든 자라면 치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죽었으면 살려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신부가 어떤 죄를 갖고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스러운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신부인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죄를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서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물동이로 배부른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없어질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만 찾는 가장 복된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티끌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매번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이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